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로 27절은 폭력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28절로 36절은 책임에 관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나오는 이 법들이 이제 쭉 계속되는데 그 언약식을 하는 가운데 나오는 십계명 이후의 법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법은 안식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 이 죄악들은 전부 다 안식이 깨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예는 자기 삶을 뺏긴 상태고 살인은 생명을 빼앗긴 상태이고요. 미움과 관계가 있죠. 또 부모를 치는 것은 질서와 권위가 짓밟힌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아이나 사람을 유괴한 것은 가정의 평화를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안식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결국 이 율법의 말씀 전체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상실된 인간과 인간 사회의 안식의 상실, 이거를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된 그런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내용은 의와 공평, 긍휼 이런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2절로 27절을 또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2절로 17절은 읽으면은 보이는 것처럼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쭉 계속해서 별 설명 없이 나열을 하죠.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핵심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죠. 또 14절도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제단에서라도 이 말은 이런 살인자나 범죄한 사람이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일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무시해라 하는 거죠. 살인자에 대해서는. 그것도 고의적 살인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더라도 그것도 무시하고 도피성에서라도 끌어내는 거죠. 고의적인 살인이라면. 이 도피성 제도는 민수기나 또는 여호수아서 같은 데서 또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도 그런 규정이 여기보다 좀 더 세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고의적 살인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죽여라 이 말은 사사롭게 죽인다기보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을 존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 말에서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겼다 이 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넘기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부주의한,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발적인 살인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에게 넘긴 거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미워서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아니면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고의적으로 한 살인 행위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부주의하게 일어난 경우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이 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주의하게 살인을 했어요. 어쨌든 부주의하든 고의든 살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죄 방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정할지니 이게 도피성을 말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는 거죠. 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40년간은 이 도피성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드디어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는 도피성이 없었는데 아마 그 대신 따로 한 곳을 정했겠죠. 어쨌든 고의적인 살인죄와 부주의하게 일어난 살인은 차별을 했다 하는 것을, 차이를 두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주의한 살인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이 부주의하게 살인이 일어난 이 당사자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도피성으로 도망할지라라고 하지만 신명기나 또는 여호수아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이 도피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다루고요. 또 도피성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안에서 정식 재판을 열어요. 재판을 열어서 이것이 고의적이냐 부주의한 것이냐 우발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왔지만 이놈이 고의적으로 한 거다. 그러면 도피성 밖으로 내쫓아요. 내쫓으면 그러면 이제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겠죠. 자, 이런 지금 법을 쭉 말을 하고요. 15절서부터 보면 이제 거기에 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를 죽인 것이 아니라 부모를 치는 자, 그러니까 부모를 살인한 것이 아니라 치기만 해도 사형을 시켜라. 아주 엄격하죠.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을 납치 유괴한 자 16절, 사람을 납치해서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납치해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납치만 했어도 사형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 물러 터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이 법도 법이지만 죄인을 다룰 때 보면 참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죄인의 인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의 인권. 근데 죄인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우선이 아닌가요? 그래서 뭐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고 뭐 이렇게 실명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무식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서양 같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양은 반대더라고요. 어떻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가 봤더니 죄인은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해요. 신문에서. 그 대신에 누구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줄 아세요? 잡아가는 경찰관들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그게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양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총기 소지를 하는데 경찰관들 얼굴을 노출시키면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일당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 우리나라는 반대야. 경찰관들은 얼굴을 다 노출시키고 그리고 죄인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뭘 얼굴에다 뭐 마스크 오고 막 모자 씌우고 이름도 가명으로 하고 조금 이상해요. 자범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심각한 죄, 뭐 유괴 살인, 뭐 이런 연쇄 살인 그런데도 그렇게 인권이라는 것이 그런 건가? 인권이 모든 것의 우선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 성경은 굉장히 엄격해요. 부모를 치기만 해도 사형이다. 너무 엄격하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으나 그만큼 부모 공경과 생명 존중 사상이 이 성경에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서부터는 배상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8절 19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는데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나중에 이제 건강을 회복하면 그간의 이 손해를 배상해라. 이게 배상죄입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하여 배려하고 이웃에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웃사랑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로 27절 여기서는 지나친 복수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을 쳐서 죽어도 안 돼요. 이 출애굽 시대보다 1500년쯤 뒤에 있었던 로마라는 제국은 종은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되는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훨씬 1500년 뒤의 시대인데도 훨씬 미개했죠. 생명에 대해서. 그런데 출애굽 BC 1500년대인 이때 남종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요. 그 종을 죽인 주인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그러니까 당장에 죽으면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형벌을 면하려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재산이 되느냐. 근데 사실은 이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상전의 재산이다 이 말이. 그러나 그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엄청나게 관대한 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들은 아예 생명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최근 지금부터 한 200년 전, 100년 전까지만 해도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서양에서는요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종들은 영혼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어이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인간으로 취급을 하는, 인간 모습을 한 동물이다 이거예요. 영혼이 없다, 아니다, 있다, 이거 가지고 논쟁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종에 대한 이런 법은 상당히 그 센세이션한 그런 법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나친 복수 금지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낙태 이외에 다른 해가 없으면 벌금을 내되, 그냥 벌금을 둘이 타협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야 한다. 재판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공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큰 해가,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재판의 기준이에요. 다른 해가, 낙태 이외에 다른 해가 있으면 갚아야 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낙태뿐만이 아니라 임신한 여자가 생명을 잃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 상대방 가해자도 생명을 내놔야 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만 알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동일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값어치만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정하느냐? 누가 정하느냐면 재판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오해된 거죠. 눈은 눈으로, 이거를 사적이고 개인적인 복수 같은 것으로 이 구절을 자꾸만 사용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구절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옛날에 눈이 하는 그런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영화는 굉장히 왜곡된 거고요. 기독교인이든 안 기독교인이든 이 구절 인용하는 거 보면 다 왜곡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스스로 눈은 눈으로 복수를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재판장이 재판할 때 원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태 이외의 다른 어떤 상해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이것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건 당연해 보이지만 그 당시의 법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혁명적인 법이라고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뭐 종을 죽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때리다가 보니까 눈을 다쳤는데 그러면 그냥 뭐 마음씨가 좋은 주인이라면 치료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주인이라면 그냥 방치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치료는 지가 하든지 말든지. 그러다가 장님이 되면 그거 할 수 없는 것이고 치료하면은 잘 된 거고 그래도 맡겨놓은 일은 꿍꿍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눈을 쳐서 상하게 됐다 하면은 자유를 주어라 하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으로는 당연하게 보이지만 종을 자유롭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법이 굉장히 발전된 법이고 그 핵심은 생명을 존중하는 이 생명 사상, 아까 말한 또 안식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되고 또 공평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의와 공평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뭐예요? 정의를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공리주의의 주장은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이게 정의라고 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소수도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의다. 그래서 이제 인권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또 희생이 돼. 그래서 인간 사회는 정의를 확실하게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정의에 대한 원칙이 확실해요. 공평이다 그래요. 공평. 자, 27절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넣어. 그러니까 눈이나 이를 사람 얼굴 치다 보면 이빨도 빠지게 되잖아요. 주인들이 포악해서 그런 짓을 하면은 당장 그걸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어쩌면 종들은 주인이 나한테 쳐서 눈은 좀 그렇고 이빨 하나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즉시 자유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출애굽 시대에는 아직 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체가 종이었었잖아요. 전 국민이.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건데 그 종에 대한 법을 이렇게 세웠어요. 나중에라도 종이 생기게 되면 이 원칙을 정해놓고 시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 존중 그리고 안식 그리고 공평, 정의, 공평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문구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요. 왜? 우리 시대는 종도 없고요. 무슨 도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고의적 살인이냐 아니냐 하는 이 부분도 내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다 사법부가 있고 경찰이 있고 하니까요. 그러나 정신, 우리는 이 구약의 법을 볼 때는 항상 그 법 정신을 봐야 한다. 그 법 정신은 뭐라고요? 생명 존중, 안식을 깨트리지 말고 안식을 보장하는 거, 공평과 정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개인적인 삶에도. 그 다음에 28절로 36절 여기는 책임에 대한 법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소하고 나귀 이야기가 나와요.
28절로 32절까지는 소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입니다. 28절, 그러면 그 소는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고 소 임자는 형벌을 면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소 임자가 소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소가 지 맘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이미 죽은 자가 아니라 임자는 무슨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소를 죽이고 그래요. 뭐 그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런지는 설명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대 진화론은 인간을 소하고 구분을 안 해요. 인간을 동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하는 동물이라는 말을 자꾸 해요. 이게 진화론의 영향이죠. 근데 성경은 동물과 인간은 엄격히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적 사고에 물들어서 인간을 동물이라고 계속 부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 생명 경시 풍조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는 까닭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구분을 합니다. 소는 그냥 피조물이고요. 사람은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청지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움받은 그런 존재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자다라고 인간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치가 동등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구분됩니다, 성경에. 그런데 불교나 진화론이나 또는 이 세상은 자연과 인간을 구분 않고 자연 속의 인간도 일부다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일부다. 그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그 결과가 생명경시풍조라고요. 그리고 이제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에게 누군가가 당신네 소가 자꾸 뭘 받고 이러는데 그 당신 소 확실하게 좀 우리에다 가둔다든지 아니면은 뭐 목줄을 확실하게 해서 제어를 확실하게 해라,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하고 이웃이 누군가가 경고를 했는데도 임자가 단속하지 않아서 소가 사람을 받고 그래서 죽이면 소를 죽일 뿐만 아니라 임자도 죽여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책임이죠. 28절은 임자의 책임이 없지만 똑같은 사건이라도 29절은 임자도 책임이 있는데 그냥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임자도 죽여라. 다만 30절에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임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래요. 속죄금, 이게 코페르인데요. 이게 속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이다 할 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속전을 내면 속죄금을 내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인가. 임자를 죽이지 않고 그 임자가 속죄금을 얼마인지 여기서 지금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면은 그 임자를 살려주는 거죠. 그것은 31절까지 그렇게 쭉 이야기가 되고요.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 자, 일반 사람이나 그들의 아들, 딸이 피해자가 아니고 종들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그러면 일반 사회, 이 출애굽 사회가 아니라 애굽이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일반 사회에서는 종을 죽이면 그건 뭐 종이나 소나 똑같은 물건이니까 이 물건이 저 물건 죽였으니까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종 죽인 재산 상실에 대한 돈 정도 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래서 보상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하고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은 30세겔을 상전에게 줄까, 종의 값어치가 은 30세겔인데 이 은 30세겔이 예수님 팔아먹은 돈이에요.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과 같은 값어치로
팔려 가신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결국은 서로가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웃끼리 그런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삶, 배려하는 삶. 근데 우리는 뭐 소 키우지도 않고 우리 옆에 소가 날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지만 그 배려하고 책임지는 삶,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내 마음이야 라는 말 자주 쓰시면 안 돼요.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준다면 안 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33절로 36절입니다. 여기도 배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배려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악용해서 돈 있는 사람이 뭐 배상하면 되지 뭐 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죠. 이 배상하는 것과 배려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배상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배상도 안 쳐. 요즘은 보험 처리하죠. 보험 처리하면 돼.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심각해요. 그런데 보험 처리해 하고 와보지도 않아. 요즘. 근데 그건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배상은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그를 배려하고 위로해주고 내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로 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배상과 배려를 분리하면은 안 됩니다.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상도 배상이지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해요.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덮지 아니하고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뭐 소가 빠졌는데 뭐 까짓 거 동물인데 이러지 말으라는 거죠.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해라. 그러니까 배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상도 배상이지만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파고덮지 않는 거, 이건 배려입니다. 구덩이를 팠으면 반드시 덮어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빠져서 다치거나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인데 이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또 35, 6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배상이죠.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으면 그는 소를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 중에 일어났으면 반으로 나누고 값도 반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알고도 방치해서 즉 배려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면 반이 아니라 전액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들을 배려하고 계십니까? 이 배려한다라는 것은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관심을 가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배려하지 않고 막 떠들고 말하는 거라든지 배려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지하철이 없지만 전주에는 지하철이 있는 무슨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는 있는가 모르겠네요. 광주도 아마 있는가요? 근데 보면은 막 비집고 와가지고 누가 일어나면 얼른 가서 자리를 잡는데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목사님 여기 오세요. 목사님 소리 좀 하지. 권사님 여기 앉아. 목사, 권사, 집사님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쳐다봐.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내리면 앉으려고 지금 대기 오고 있는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온 어떤 40대 50대 여자에게 자리를 지금 뺏겼는데 알고 보니까 교인인 거예요. 남을 쥐꼬만큼도 배려하지 않는 삶. 나는 소 없어 이러지 말고요. 이게 배려,
보상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다. 자, 오늘 말씀은요, 결국은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긍휼, 책임에 대한 이야기, 배상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법 정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이 법 속에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이웃을 배려하고 책임을 지며 정당하고 정의로운 공평한 삶을 살 것도 요구를 하십니다. 남을 피해를 입히고 배려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